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퀴즈 문제를 해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저들이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의 자손만대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퀴즈 문제를 해설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했죠. 사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합해서 사복음이라고 했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해서 이것을 라이언 가스폴,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족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지요. 마가복음은 왕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지요. 똑같은 복음서지만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옥스 가스폴, 소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종으로 삶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가스풀, 사람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족보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때리면 아프시고 찌르면 피가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독수리 복음, 이글 가스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대상이 만백성, 모든 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목적이 다르고 받는 대상이 다르고 별명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데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이 75명이 나오지요. 75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까지 나와서 총 7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할 때에 요셉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아담에 이르러서 요셉과 예수님까지 나오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계보에 보면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셋, 노아, 에녹, 최장수자 무두셀라, 노아와 그 세 아들 중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나단, 요셉, 멜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름을 족보에 기록할 때 3명의 요셉이 나오고 멜기라는 사람의 이름도 2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도 바로 그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퀴즈 1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의 간구로 얻은 아들입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사가랴의 간구라. 그 어머니 사가랴가 그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이죠. 누가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했나요?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박사들도 아니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 4번 퀴즈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배척했나요?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은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산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은 대통령도 있는데 나사렛 회당 사람들도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산으로 가서 낭떠러지에 끌고 가가지고 밀쳐가지고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째 퀴즈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 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업이 기적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죠. 여섯 번째 퀴즈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해답이 있는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죽었는데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면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무덤에서 다 시체들이 썩어 없어져도 모든 시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모든 무덤에 잠자던 영혼들의 그 시체들이 다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일곱 번째 퀴즈는 옥합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했는데 우리가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본문에서 참 귀중한 것을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헌신한다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뒤로 가서 언제라도 자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놓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 제1로 예수님, 그리고 자기는 제2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이고요. 또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곁에 서 있는 모습, 앉지를 않고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는 죄인인데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참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모습, 또 가장 귀한 여자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향유를 붓는 모습.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인데요. 입으로 예수님의 팔에 입을 맞추었다. 참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리고도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헌신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겸허하게 최고로 낮추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2절에 보면은 첫째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겉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도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 속이 문제지요. 속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늘 잘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의 양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것은 청평저울처럼 공의와 사랑은 항상 무게가 같아서 평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공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둘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책망은 마음이 첫째 문제고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고,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에 참석을 잘하고 11조 헌금을 잘했다고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병행해서 삶에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9번째 퀴즈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인데 도로 찾는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되었는데,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데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큰 소리를 쳐도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은 창고에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죽지 않아요. 죽으면은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는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물질을 많이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천년만년 살려고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는 물질을 주실 때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번째 퀴즈 문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을 받기는 좋아하지만은요, 대접하는 일은 매우 인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받는 것이 즐겁거든요. 대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접을 받으면은 한번 대접을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12번을 보면은 퀴즈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든지 목숨을 빼앗긴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살은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생명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하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때로는 병들었다, 괴롭다,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런다고 생명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천하를 얻는 것,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생명에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데요. 생명은 물질보다 몇천 배, 몇만 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13번 퀴즈 문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말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변화산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말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 3자 회담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는데요. 이것은 초막 셋을 짓자는 제안한 제자도 있지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천상회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14번째 퀴즈 문제는 70인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내었나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꼭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퀴즈 문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참 이웃이라고 하였나요? 여러분은 참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금을 보내고 불쌍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참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내 이웃의 참 이웃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읽고 또 퀴즈 문제를 풀어감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내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깨닫고 삶의 실천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